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이죠. 그 중에 첫 번째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주제별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5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은 제자의 길이 등장합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3장입니다. 13장에는 천국의 비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장수인데요. 18장인데 이제 천국 시민의 자세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24장부터 25장까지는 감람산 강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 중에서도 네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집약된 말씀입니다. 주제는 뭐냐면요, 천국 시민의 자세입니다. 천국 시민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대하듯 서로 영접하고 서로 보살피고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차례대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천국 시민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하죠. 자,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지금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치역을 받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사셨습니다. 그 이후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 동네다 이렇게 불리게 되어집니다. 가버나움에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는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머무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아무튼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계실 때 일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문제를 놓고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제자들이 이 질문을 놓고 서로 다투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서로 간에 끈질기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에게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실을 배경이 되는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볼까요? 마가죠. 마가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잊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이 벌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다투는 자리에 없으셨어도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이 잠잠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들은 침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물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기가 쑥스러운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알았을 때 내가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 뺑 돌려서 이렇게 말하게 된다. 그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꼼수를 써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요구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곧 이 땅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인데 그러면 과연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는 거지요. 이것이 그들 사이에 있었던 주요 쟁점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런 쟁론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깨닫고 오늘 또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할 때는 언제나 베드로가 그들을 대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무서운 질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자기들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또 다투었다는 거지요. 그 틈을 타가지고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실까요? 20장 20절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들은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청탁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 사실을 알고서 다른 열제자들은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똑같이 더 높은 자리를 앉기 원했다는 것이지요. 단지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어머니가 가까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탁을 예수님에게 드리지 못할 따름이었다는 거지요. 자,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요. 제자들 사이에 계속해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상황이 어떤 때냐면요. 이 다툼은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에요. 또다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만찬을 앞두고도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어주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지요. 그동안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 관심은 오로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결코 다투어서는 안 될 곧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제자들이 이렇게 다투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지금 모든 말씀을 통틀어 가지고 일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인 거예요. 그들은 서로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경쟁심이 불타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서열을 정리해 주실 것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질문은 참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천국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쟁론하는 것인 것처럼 알고 있다는 거죠.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스스로 높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가 크냐 하며 다투지 마시고 천국 시민답게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라는 질문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2절 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한 어린아이를 부르잖아요. 제자들의 잘못된 자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때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아마 베드로의 아이였지 않았냐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결혼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베드로가 결혼했다면 그에게 아이들이 있었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지요.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곧이어 예수님은 이 아이를 팔로 안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마 2살 정도 되었던 아이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발로 서기도 하고 예수님의 팔에 안기기도 했다는 거지요. 그때 그 아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는 샛별 같은 두 눈을 반짝이면서 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평온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라는 거예요. 이는 불편한 심기로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만일 제자들이 그들의 자세를 고치지 아니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만일 지금 계속해서 쟁론하고 있잖아요. 누가 크냐 하고 그 쟁론하면서 경쟁하면서 이기적인 다툼을 멈추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계속 쟁론하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말이 뭡니까? 생각을 바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먼저 그들이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유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얼른 뒤돌아서야 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명을 인도하는 올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고 있잖아요.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면서 스스로 영광을 얻고자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 시민으로서 전혀 합당하지 않는 자세인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단호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팔에 2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안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높이거나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2살 되는 어린이가 스스로 내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행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 아이는 예수님에게 뭐예요? 자신의 몸을 그냥 맡기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팔에 안겨가지고 평안히 안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내 자신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1045쪽 이사야 6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며 스스로 높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기세등등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을 한껏 높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천국 시민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실까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신약 321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내세울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방향을 돌이켰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한 것처럼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 3장 7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5절 6절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기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이끌고 갈 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바울은
자신을 높이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만을 힘있게 의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282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제자들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그들은 놀라운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도 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 직분들이 있고 여러 환경이 있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 또한 고백해야지 옳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여야 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의롭게 여기면서 나를 높이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천국을 우리가 풍성하게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냐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을 말하고 있는데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절에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인 거예요. 제자들은 서로 지금 누가 크냐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온 중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뭐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장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켰던 장소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경쟁심에 불타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 그들은 두 가지 면에서 어리석었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말하니까 천국에 가면은 누가 큽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니네들이 지금 내 제자이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또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실망스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또 충격적인 말입니까? 아울러 그들은 지금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도 무슨 서열이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는 큰 자로,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을 고쳐주고 있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지금 예수님이 팔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잖아요. 예수님이 팔에 안겨있는 2살 정도에 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지요. 그 어린아이는 자기를 높이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팔에 안겨가지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들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큰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온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었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큰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누가복음 7장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역사상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천국에서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똑같이 큰 자라는 거예요. 이렇듯 천국에서의 큰 자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알고 있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고 덜 크고 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큰 자의 개념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최고이고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터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가장 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죠. 그리고는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아침부터 여러 시간 일한 사람이나 온종일 일한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주잖아요. 품꾼들이 부름받은 것도 또한 적은 시간에 일한 품꾼이 많은 일을 한 품꾼과 똑같이 품삯을 받은 것도 다 주인이 그에게 베푼 은혜인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직분이 높고 부자인들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 힘입으면서 내가 살아가느냐,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힘써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네가 큰 자냐 내가 큰 자냐 서로 자기가 첫째라고 다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이 크게 되어지고 똑같이 첫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보는 것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내가 또 살아가는 그 시간이 다르고, 내가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공기 자체도 다 다르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되어서 끝까지 자기가 몸 죽을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팔에 안기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팔에 안겨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405장에 보면 이렇게 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찬양했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의 그 친절한 팔에 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평안함이 오고 또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 팔에 우리가 안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어린아이가 예수님 팔에 안겨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마음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해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천국처럼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평안 안에서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합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천국 시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또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어서 우리가 이 세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이 3년 동안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보면서 답답한지. 하지만 이 제자들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이 그러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똑같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을 때는 모두가 다 큰 자입니다. 모두가 주님 편에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여러 사정이 있지만 주님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체험을 우리 교회가 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에, 직장에, 여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가정의 달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모이기 힘든 그런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 어렵지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를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며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이 정말로 하나 되어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이름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